큰 죄를 지었는지 오랫동안 그 안에서 형을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은 이 죄인들에게 식구들이나 또 친지들이나 누군가 이렇게 방문하면서 면회를 오곤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그 사람을 면회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여긴 간수가 하루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식구도 없어? 친구도 없어? 친척도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번도 당신을 면회오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있긴 있죠. 저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식구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저와 함께 형무소 안에 있습니다. All person family라고 불러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케이스. 우리가 이 이야기 약간 들고 있지만요,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처지에 있는 현실이 똑같이 다 형무소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형무소 안에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자유를 놓치고 그리고 답답하게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좀 바로 인식을 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처럼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인생 가운데 바른 삶을 살지를 그 방향이나 또 그 삶의 모습과 삶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고통도 있고 아픔이 따르는데, 이 모든 것 뒤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자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참된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풀고서 해결하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시작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정말로 귀한 책입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처방전이라고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몇 주 동안에 계속 같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넉 주 된 것 같아요. 죄를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사실 더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근간근간의 죄를 살펴보게 하지만은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짚고 넘어가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루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똑같은 이야기 듣기 때문에 실증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잘 들어주시고 또 은혜 받고 있어 하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1장 18절에서 시작되었던 이 죄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로써 결말을 맺습니다. 그동안에 세 가지 차원의 죄를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이런 죄가 어디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바울은 이것을 정말로 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인 죄를 이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소위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난 그걸 잘 살고 있어,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죄를 다뤘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보시면은 이 그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들, 도덕가들, 유대인들 다 죄인인데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헬라인도 죄 아래 있고 모든 자가 죄 아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낫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실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결코 외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긴 하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서 좀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한다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린 죄인이지만 그래도 약간 낫죠.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죄인이었고 부족한 면이 있고 사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결코 더 잘난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그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데 이어지는 10절과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마지막 선고를 최종 선고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용서함 받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전체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죄인인 동의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네요. 사실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잘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잘못을 지적하면요,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 죄가 있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쾌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나 죄인이야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누군가 나한테 당신 죄졌어, 잘못했어라고 하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죠. 똑같은 죄인인데. 형무소 안에서 같은 죄인들끼리 너도 죄수라고 보면은 똑같은 처지인데도 누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불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가 너에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있긴 하지만 이 죄를 좀 미묘시키고 좀 작게 만들고 없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아니어서 하면서 엑스쿠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나의 죄를 좀 깨끗할 뿐 아니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옛날 거야. 없어졌어. 이게 다 끝난 거야. 라면서 우리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좀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샵리프팅이라고 합니다. 샵리프팅이라고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Non-traditional web shopping, 비전통적인 쇼핑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 잘못했다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것을 좀 미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 앞에 보여야 할 우리들의 바른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정말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죄인이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죄를 처리해라고 처방을 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아쉽다 하고 예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풀고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죄에 대한 자기네들이 죄인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궤변을 풀어놓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죄인인 거 오케이, 나 인정한다 이거.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일 수 있으나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를 세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왜 유대인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할례라는 것을 그들이 근거로 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들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약속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하고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결코 우리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증거 아래 있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 이루는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코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코 망할 수 없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내세우던 변명이었습니다. 변명이고 이 변명에 대한 좀 근거 없는 어떤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고 있었고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변명하기 바빴고 문제를 얻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 모두 다 다시 태어날 때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소경이죠, 장님이죠. 영적들이 감겨져 있고 죄가 없는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 우리는 아니다. 맹인이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처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죄가 없겠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얘기하고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났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죄가 너에게 그대로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영적 현실을 결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다닌 지 20년 됐어, 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야, 이런 일에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사라졌다, 아니면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는 빠지지 않습니까?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변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죄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덮고 은폐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 삶 속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영적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이 끊임없이 우리 힘들게 하는, 끊임없이 싸우게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바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유대인들의 별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이 있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적 현실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들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육체적 할례를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만 행했던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징표를 이 몸에다가 지니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구나, 바로 섬기고 있구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이가 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후손 약속하시고 나이가 드는 이 아내 사라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나올 수 있는지를,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 주신 약속을 얼마나 잘 믿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많은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며 아들이 아직 없었는데 불구하고 약속만 주었는데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어떠냐 그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었다. 그랬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 믿음을, 그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내 의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이를 모든 후손들에게 태어나는 대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후손 대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명령이고 또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할례를 유대인들은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들을 선택하시고 약속했다고 하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적이가 없는 이 할례를 그들은 늘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를 언급할 때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바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랑스러운 것이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할례만 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냐고 나는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 2세기 교부였던 저스틴 마르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변증학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설사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해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은 답변했다는 것이에요. 네,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까지 그 중간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 외경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그때 쓰였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외경이 있긴 하지만은 거기 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모든 자는 심판에 이른다. 모든 자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대인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선민의식이 강했는지 몰라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스러웠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죄가 그들을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의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할례, 너희들이 받은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진짜 유대인은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얘기하죠. 오직 인별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있는 육신에 펴져 있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된 할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를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데 육신에 할례만 행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잘내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행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설명하면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다. 손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참된 할례라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착각에 빠졌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징표가 있든지 아무 의미 없다. 참된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죄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착각했습니다. 겉모양만 유대인이고 유대인 행세만 하면 다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탐욕과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할례 받았어, 나는 유대인이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 나에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더러움과 열등감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미루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추적되면서 이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어떤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참된 할례가 없다면, 마음속에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참된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현실을 잘 직시하고 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일처럼 취소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아까 우리 본문도 읽을 때도 그랬지만은 이게 대화체거든요. 이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혼자 편지 쓰면서 이렇게 대화체를 쓰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묻고. 근데 사실 이것은 바울이 아마 분명히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전도하면서 그들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쓰면서 같이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고 대답하는 답변인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이 나온 게 무엇이며 할례 율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게 뭐가 대단하냐, 그것이 뭐가 나음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답변합니다. 범사에 많음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바른 할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보존했고 이걸 지키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에는 성경책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두루마리로 파피루스였기 때문에 여러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처럼 66개까지 있는 것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두루마리들이 옛날에는 다 흩어져 있었어요. 제사장 집에도 있었고 성전에도 있었고 서기관내도 있었고 이게 한꺼번에 다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하나로 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한꺼번에 다 있어서 읽어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만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복사하다 보니까 손실도 되고 편지도 잃어버린 일이 많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처럼 어려움과 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가 하나로 다 편집을 한 것입니다. 하나 묶은 것이죠. 분별 나눠져 있던 것을. 그래서 에스라는 열심히 이것을 사명으로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이 두루마리 형태를 하나둘 다 나눠졌던 것을 다 묶어가지고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지금의 율법서, 또 예언서, 시가서대로 다 묶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24권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24권이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는 39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내용이 더 애드된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한 권으로 묶어놨는데 우리는 그걸 2개씩 나눴어요. 나눴고 또 그 다음에 에스라 당시에는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던 바벨론 당시에 썼던 예언서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포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선지서들이 들어가면서 39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39권의 예언서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이것을 잘 보존했고 썼다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게도 우리 1947년도에 사해 인근에 있었던 그 주변에 발견된 이 사본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오랫동안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인데 이게 어떻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인데요. 그 사해에서 발견된 문서를 보니까 그 옛날 것과 지금 것과 비교해봐도 오차가 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본들이 잘 베껴져서 이 복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체가 다 그대로 보존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케 하시고 또 기록케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뜻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도 있고요, 말씀도 그리고 자료도 갖고 있지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맞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렇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특권은 굉장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믿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자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대다수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나 대다수나 같은 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말씀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않았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이랬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불순종은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아니함이라고 바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지하겠느냐. 즉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것 같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약속을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너희들 똑같이 약속을 버리실 것 같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폐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쉬운 성경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될 수 있으나 우리 인간들은 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들은 실패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북왕국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남유다 또한 역시 똑같았습니다. 뭐 더 잘난 거 없이 다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것이 진행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약속을 잊거나 폐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 인간들은 실패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루지 못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한 번도 약속을 취소한 적이 없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진정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그 누구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서먹서먹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이 주변에 변해갑니다. 이 세상은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십니까? 아멘. 내가 나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덕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화평케 하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이 화평의 언약을 누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산이라고 하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산들도 이 언덕도 오늘 이사야는 뭐라냐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또는 권세와 어떤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홍대가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아무런 어려움이 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이 지쳐서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져서 멀어지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데이비드 브라넌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참 유명한 성경 교사이시면서 이분이 뭘 쓰냐면요, 이 데일리 오늘의 양식이라고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작은 묵상집을 편집하신 분입니다. 아마 이거 CBS나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책을 받아서 그냥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1988년부터 이것을 집필해 하셨는데 2002년도에 이걸 잠시 멈췄습니다. 2002년도 6월 6일 날 집필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사진에 보면은 있는 그 딸인데 이 자기 딸 멜리사라고 하는 딸이 17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딸이었고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었고 그 딸과 하고자 하는 많은 꿈들이 있었는데 이 딸을 잊어버리게 됐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아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why? 하나님께서 why?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끊임없이 물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해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가 있을까? 아무 소용이 없음을 그가 이렇게 느끼면서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몸소 체험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딸의 여번의 아버지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 누구에게 당했다면 그 아픔,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아플 수 있죠. 상실할 수 있죠.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서 다 내려놓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 과정을 지나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참 아픔 가운데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왜 이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얘기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이런 위로를 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크신
하심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왔지만 혼란이 있지만 스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온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같이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용기를 읽고 그가 일어서서 다시 지피라를 시작했고요. 그런 지피라를 가지고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Beyond the Veil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정말로 미국에서 수만 번이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특별히 자녀의 이런 아픔을 입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큰 위로로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영적 현실 가운데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삶의 어둠의 그늘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이 죄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처방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같은 영적 현실을 바르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성을 우리는 잘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가 이야기를 해서 또 간섭을 해서 또 누구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 자체로서 이 하나님의 의는 정의롭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문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얘기하면, 그러나 얘기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만약 있다면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증거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이시냐? 다른 말하면 우리가 불의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졌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잘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냐?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행한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리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공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요, 가룟 유다 또한 공로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습니까? 이들의 얘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담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제 후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공로의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을 가만히 준비해 보니까요, 며칠 전에 대화문을 낸 누구가 똑같습니다. 담화문을 낸 누구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맛이 진리인 것 같은데, 받는 말 같은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궤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궤변.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논리를 하면서 이런 궤변을 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들이 불법을 하든,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든, 너희들이 죄를 짓든 또는 좋은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들이 잘하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그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궤변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인격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성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치 않냐고 우리를 우리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향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앞에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근본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보혈을 붙잡고 그리고 용서함 받을 때만이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잘라내야 할 죄가 있다면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고생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우리 죄인이고 사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으나 우리가 지금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가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없음을 강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마음에 바른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